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증거는 성령님, 증거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위기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예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거기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깊은 이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관계가 맺어지는 가장 깊은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므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나누었고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이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영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멸망의 자식만 멸망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고요, 사단 마귀만 멸망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 당신의 백성과 동거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예수님의 소원을 한마디로 줄이면 엔그리스도예요. 엔그리스도. 엔그리스도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을 성도라고요. 그 성도의 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하고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하고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삶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고요, 영생에 이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보다 후에 제자 이 공동체에 합류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엔그리스도를 그 전 제자들보다, 원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따르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참 이게 흥미롭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 신학의 주제가, 전체 주제가 바로 이 엔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내며 배웠던 제자들보다 배우기는커녕 배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박해했던 그 바울이 더 예수님의 소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과 성도가 사는 모든 삶의 주체, 여러분 그 주체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믿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진 빚이, 나는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다. 여러분, 빚이 크면은 뭐가 큽니까? 이자가 크죠. 빚이 크면 은혜가 큰 법입니다. 죄의 빚이 크면 은혜가 큰 법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다. 여러분,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늦게 제자 공동체에 합류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죄뿐이라는 사실을, 오죽했으면 그것을 오물이라고,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구하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은요, 당시에 신비스럽던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잠시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 위에 불을 붙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 위에 불 같은 것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평범한 그런 현상이겠습니까? 아마 조금 심약한 사람은 보면 기절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성령 강림 사건은요,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신비스러운 사건에 가려진 한 가지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성도가 모이는 것과 성도가 기도한 거예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스러운 사건에 관심이 쏠려서요, 정작 그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던 성도의 성실한 순종과 뜨거운 기도에는 우리 눈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문제를 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아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어서 성령님 만났습니다. 성령 능력 부어 받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면요, 함께 하시던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한 떠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원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성결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고 원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의 스타일이에요.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악한 마귀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농락할 수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죄의 맞춤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을 소원하셨던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능력을 부음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실제로 죽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별세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그 삶을 끝까지 이어가서 그 삶을 성령 안에서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별세의 열매를 맺는 성도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 된다?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되게 하실 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뜬금 감사. 저희 집사람이 이 이름이 아무래도 이상하대. 입에 착착 감기질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받은 감동이 그건데. 뜬금 감사 153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하루에 50번 감사, 그리고 잠들기 전에 세어보기. 이거 여러분 너무 단순한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어렵고 너무 부끄럽지 않던가요, 여러분? 100번씩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럼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는요, 오늘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이고요, 내 이웃이고, 내 직장 동료고, 길 지나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감사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요, 결과적으로 목사님 저도요 어려웠는데 어땠을까? 사람에게 감사하는데 감사가 돼야 감사하지. 이게 실제 저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놀라게 하거나 이렇게 나를 위험하게 한 사람에게 저런 나쁜 아니지 감사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은 줄어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얌전히 쓰레기를 버리고 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나쁜 하다가도 아니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야지.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주워서 이렇게 또 치워주는,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것까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비슷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잠자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아무리 내가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10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주 그냥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어쨌든 뭘 하서라도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인가 3번인가 썼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남아있는 40번은 고사하고요 4번도 못하고 이거 참, 사실 저는 버리면 다음에는 자버리거든요. 머리가 베개 닿으면 그냥 자버려요. 비행기에서도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은 반주 맞든지 아니면은 이제 곧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복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학원사님이 참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에 실패했다고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다들 그냥 포기하셨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감사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뜬금 감사 153 운동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시도해야 하는 걸까요? 복 받기 위해서? 그래요. 뭐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없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소문만복내라고 해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뜬금감사 153 운동은요, 우리의 영적 체질, 가정과 교회의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해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질이 바뀌는 것은요, 우리가 무작정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중심이 되고 시발점이 되어서 나와 내 이웃에게 감사가 우러나고 흘러가고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는요,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의 모든 체질들을 바꿔주셔서 우러나고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억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내 차를 박을 뻔했다, 에고 천국 빨리 갈 뻔했네,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입원하라고 하네요. 주님, 이제까지 제게 건강 주신 거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 진학에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취업 준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주님, 실패의 쓴맛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됩니까? 될까요? 주님, 지갑에 이제 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 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은 그분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심판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천국까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공짜로 들어가게 되는 이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짜지만은요, 이게 그냥 공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내가 은혜 받은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는 공짜로 주신 은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는 공짜로 주신 은혜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천국에까지 승리하시는 중에 입성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그 10년 동안 저는 새벽 제볼 때 가장 주님 앞에 10년 내내 새벽 제단에서 구했던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없이 목회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 구했거나 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못 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빌으셨잖아요.
무엇을?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와 우리의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하나님은 비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 직제자들과 미래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비셨던 것이 예수님의 소원,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도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그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 이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우리가 귀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따르면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어보시면요,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심령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노력을, 이 도전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호기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그래야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요, 불처럼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풍처럼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오는 것 같으면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보슬비처럼 보슬보슬. 내가 언제 젖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미 다 흠뻑 젖어서 발목까지, 아니 나는 이미 정수리까지 깊이 넘치고 남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은 오는 방법이 아닌 심령의 상태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척 하는 삶이 아니라 그게 좋아서 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기도 하시지만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이기 때문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PPT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고 내 주님의 가르침이요 명령이시니 세상은 어떠하든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맨날 실패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 것을 도전하는 이것을 결코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되셨다면 이미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시는 성도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판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